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저의 약간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전체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약간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 조그마한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어떤 사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고, 신약 성경 대부분의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적지 않는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셋째 하늘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그 유대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가 복음 전하며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수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루스드라 더베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은 그런 또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던 정말 살아있는, 아무도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복음의 진실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 사도도 어느 날 고백하기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연약하고 이런 바울도 참 복음 앞에 어떤 역경도 굴하지 않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고, 바울이 그 유대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었지만은, 일설에 하면 바울이 어떤 그 언변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이 아볼로의 그 수사학적이고 놀라운 언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현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갈라지는 그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도들도 하물며 살아가며 남모르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고와 참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선교사로서 참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야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갑니다. 그러나 정작 선교지에 도착하면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번에 다 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선교사가 12억 중국 영혼을 13억 중국 영혼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13억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중국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1억 2천이나 되는 그 일본 영혼을 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바울이 내가 나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중동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으면, 중동에 가면 중동이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기다리는 것은 배척과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 기도하는 가운데
사막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 한 부족을 선교하는데 그 사막 외로운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자기가 벌벌 떨며 울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억 인구가 아닌 하나님의 사막 땅에 그 부족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기를 바라봤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어릴 때 부산시 영도구 신선 3가 삼복도로에 살았습니다. 삼복도로 바로 밑에서 아주 제가 어릴 때 생각해도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름을 안 부릅니다. 학구방 집에 나왔다. 그리고 전부 학구방 집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원은 정말 서레터 집 밑에 한번 살아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필리핀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가니까 1989년도 지금부터 3, 4년 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제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가 내 고향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빈민촌에 그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삽시간에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보니까 신발을 신고 오지 않는 거예요. 조리를 신는데 다 닳아가지고 뒷발꿈치가 닳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시장에 가서 신발 100켤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오는 아이들 나눠줬더니 이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신을 안 신고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밥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개척했기 때문에 저희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희 집사람하고 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토요일이면 집사람이 장에 가서 닭을 10마리를 삽니다. 그리고는 그 10마리를 10토막을 내어서 100토막을 만들고 혼자서 토요일이면 100명이 먹을 닭을 튀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손등은 항상 기름이 손등에 올라붙어서 손등이 벗겨져 있는, 항상 화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선교사로 보내주어서 이 물밀들 밀려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선교했고, 그래서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야, 저 이 선교사님 진짜 열심히 한다. 키는 조그만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제 한 해 후배, 그것도 목사님 아들, 막내 아들이 저보고 형님은 신학교 가면 안 된대. 왜 나는 왜 안 되냐? 나 예수 믿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님은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키가 작아서 설교하면 강대상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신학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야, 내하고 키가 비슷한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래 제가 선교사로 그래 갔습니다. 그래 필리핀 가니까 저하고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왜 안 웃습니까? 좀 웃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참 불현듯은 저희가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들이 쏘는 총을 맞고 제 몸에 4발의 총알을 맞고 제가 그 일로 인해서 6개월을 걸쳐서 3번 대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만 3번 그대로 6개월 2달 있다 수술, 또 2달 있다 또 2달 수술. 그래서 저는 수많은 피를 흘렸고 다리에 그 허벅지에 간통상을 입어서 제가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참 실망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 기적과 같이 저를 일으켜 주시고 제가 선교할 만큼 회복을 주셔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저희 가족이 또
그렇게 나옴으로 비자도 말소되고 추방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당시에 우리 KPM 선교사가 지금 560명 정도 됩니다. 56개 나라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나라가 말레이시아더라고요. 이슬람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참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주시고 참 저를 또 일으켜 주시고 하셔서 제가 아무도 없는 나라에 가서 저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아이들 데리고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가면 그 나라 수상이 제 마중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에 공항에 우리 아이 셋을 데리고 가니까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한의 3배가 되는 이 넓은 땅에 인구가 3천 한 2, 300만 되는 그 나라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개척자가 되어서 물론 필리핀 갈 때도 제가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전혀 가보지 않는 나라, 키가 저하고 비슷하다는 그 얘기만 듣고 제가 갔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갈 때도 사실 말레이시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정말 무식하게 용감하게 갔습니다. 가니까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니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자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슬람 나라 전도를 해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전도해도 받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제 등에 식은땀이 나고 저 사람이 또 내 전도를 보고 가다가 나를 고발하면 어떨까? 기가 죽고 풀이 죽고 힘이 없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그 이슬람 땅에서 필리핀에서 나름대로 참 사람들이 저 선교사 열심히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개척자가 되어서 그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예배드릴 사람이 없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지 않고 사실은 제가 그러고는 다친 다리 때문에 운전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레이시아 가서 그 산지 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서 5시간씩 차를 타고 갔습니다. 주일이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돌아오고 또 태국 국경을 찾아서 가는데 그곳에 가면 계속 저 핸드폰에서 삐삐삐삐삐 거려요. 그거 보니까 그곳이 분쟁 지역이 있어요. 태국 최남단에 이슬람과 불교가 충돌하는 그 분쟁 지역에 우리 외교부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위험 지역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영혼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알람 경고를 무시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해 1,000명씩 죽어 나갔거든요. 테러 때문에. 거기를 15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다친 다리나 이런 것들이 참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저에게 고통으로 안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저를 후원하는 이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교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와서 저를 후원하는 한 교회를 선교를 중단한 교회를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가까이 가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있던 목사님은 저를 잘 아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학교도 한 10년 후배인 목사가 담임 목사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학교도 한참 후배인 목사가 담임 목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갖추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 주변을 오후에 막 운동하고 다닌대요. 자기는 매일. 그래서 지금 운동하기 때문에 당신을 만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내일이나 모레 시간을 정해주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까 이분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가 선교를 한번 중단하는 걸 결정했으면 선교사가 따라야지 왜 귀찮게 자꾸 오느냐고 내가 당신을 안 만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그날 당했던 그 수모와 모욕과 모멸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 새까만 후배한테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참 그 모멸감은 이루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여보, 교회 찾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만큼 하자. 정말 제가 그 길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저를 만난 사람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황은순 목사님 제가 자주 만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 저에게는 더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선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잘 말하지 않는 저를 끄집어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문제보다 더 저를 참 아프게 한 것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1살,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큰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보다 훨씬 마음이 열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살 때 제가 선교지에 다리 갔는데 그곳에 자라면서, 친구도 없이 이렇게 자라면서 학교를 갑자기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니까 이 아이가 문화 충격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참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틱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더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고 자신감을 잃고 말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계속 놀림하고, 제가 어느 날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가보니까 그 필리핀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를 놀리는데 에일리언 하면서,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막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아이가 참 여기 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저 학교에 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한 10군데 옮겨다녀요.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모입니다. 한 번씩.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면 아이들도 같이 오거든요. 아이들 많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 두마게티라는 곳에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들이 한 2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애가 그곳에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막 하고 있는데 혼자 떨어져서 외로이 저 구석에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몰래 그 무리에서 나와서 멀리 가서 제가 참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참 제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통 아이들과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커서 스스로 자립하고, 제가 커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에 가면 공부가 안 되니까 늘 뒤처져 있고 정말 학교를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모에게는 참 선교지에 다녀가서 이 큰 아들이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아이가 컸습니다. 커서 한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6월달에, 이번 6월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동대를 가고 졸업을 하면, 한동대에 우리 아이가 2살 때 갔기 때문에 한국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한동대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죽을 고생하며 졸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1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 IJM이라는 그 국제인권 선교단체가 이 아이 이력을 보더니 필리핀 아이네 이러면서 필리핀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리핀 가기 싫은데 왜? 이 필리핀은 아픔의 땅이고 자기에게는 애정과 그 아픔이 교차하는 참 어릴 때 살았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 한편 그곳에서 그 수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필리핀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한편에는 애정이 있고 하는 그런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데 그곳에서 필리핀을 가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 아이 성교비를 제가 200불씩 줬거든요. 근데 진짜 가니까 막 필리핀 사람 같지만 너무 험한 곳에서 캄캄한 불도 촉수도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캄캄하게 필리핀 아이들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에 가서 많은 회복을 했어요. 참 자기 고향 같은 곳에 가서 그 필리핀 아이들이 팔려가는 아이들,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가는 이 아이들을 구출해주는 우리 아이가 법을 한동대에서 법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필리핀 변호사들하고 그 팔려가는 아이들, 인신매매 당한 아이들 구출하고 재판에서 끌어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에 자원봉사를 1년 했는데 그러고는 돌아오더니 아버지 나 미국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는 그 동남부 쪽에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모리 대학의 로스쿨에 가서 이 아이가 지금 정말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에 앉으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을 닦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언젠가 닦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이 결혼하고 제가 선교사들은 사실은 선교지에 오래 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어디 연락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 결혼할 때 저도 가서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내야 그분도 하는데 어디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선교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은 우리 교회 선교부는 선교사 아이가 결혼하면 대표로 누가 오시면 좋지 않겠나.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모든 축의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대학에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아이를 보면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정말 어린 양의 보좌가 되어서 생명수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병마와 질고와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닦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레이시아에서 너무 영적으로 지쳐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560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젊은 나이에 참 제가 사실 29에 선교지 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62입니다. 이때까지 선교지에 살았으니까 제 인생 절반을 훨씬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오니까 교인 한 명 없죠. 외롭죠. 힘들죠. 너무 지쳐서 중동에 간 이 선교사 모양으로 사막 한가운데서 외로움을 달래며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이 선교사 같은 그 마음이다. 그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참 인간적으로 내가 우리 선교사 중에
꽁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뭐 아무 하는 일 뭐 업적도 없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선교사들 수백 명의 선교사 중에 제가 제일 줄로 서면 꼴찌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은 야, 줄 서서 앞으로 가다가 호각 획 불고 뒤로 돌아서다면 뒷놈이 1등 된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찌짐 구우면은 찌짐을 지지 굽다가 팍 디비면 밑에 게 올라오잖아요. 야, 하나님이 디비면 꼴찌가 1등 된다. 그래서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들, 하나님의 연약한 것들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힘들을 다 뒤집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희한한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디비었는지 갑자기 우리 선교사들 500명이 투표해서 선교사 회장을 뽑는데 갑자기 제가 당선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디비뿐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회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그 4년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 본부장 선거를 했는데 본부장은 우리 교단 선교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는 최고의 마지막 자리죠. 그래서 본부장 선거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후보가 50명이에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절반 넘은 표를 저 혼자 다 받아. 1등을 해버린 제가. 우리 선교사들이 다 투표해서 본부장을 저를 뽑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디비도 너무 디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너무 디비 뿌면 큰일 납니다. 제가 사실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고 지금 뭐 본부장이 다른 분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 디비어가지고 또 디비일까 싶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근데 제 마음에 뭘 하고 아무 저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어떻게든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을 살아보니까 선교지에 업적을 세우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큰 일을 하고 그래서 은퇴할 때 되면 이 사람 뭘 했고 줄줄줄 하는 제가 살아보니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저에게는 큰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 정결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너무 저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일 크게 하고 돈이 많고 뭘 헌금을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를 계산하실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한번 말레이시아에서 힘들어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에 있던 우리 청년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이 아이 지금 커서 한 44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 돼서 편지를 써왔는데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래서 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까 후원 제가 사실 요즘에는 거의 사람을 안 만납니다. 오직 우리 세강교회 목사님만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저는 경상도 부산시 영도구 신손동 완전히 그게 자라났기 때문에 29이 선교지를 가고 전라도 땅에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라도 고흥군 우천면이라는 그 우천교회라는 곳에 저를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광양이라는 곳도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광양의 한 교회가 후원을 하고, 저희가 필리핀 있으면 필리핀에는 아이들 공부를 하러 많이 옵니다. 어떤 부모들은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놔두고 가기도 하고, 선교사 집이라고 위험하지 않다고 놔두고 가고 이런.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아이들이 바글바글했고 집사람이 한테 도시락을 7개씩 사서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아이들이 누군가는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15년 동안 저희 가정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는데, 정말 저희가 그 있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저희가 한 명도 무슨 경비나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 받으면 꼭 하숙집 아저씨 될 것 같아서 정말 한 번 받지 않고 아이들을 막 자신 있게 꾸중하면서 키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세월이, 집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죠. 늘 김치 담그고 늘 먹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 힘들고 어렵게 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지금 그 아이들이 40대 후반, 40대 중반 막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그 하숙집 아저씨였으면 평생 저를 그냥 하숙집 아저씨로 생각할 건데, 진짜 저를 자기 친형님 같이, 아버지 같이 선교사로 보고, 이 아이들이 막 물밀듯 후원을 하는, 막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막 한 놈은 15년 동안 계속 20만 원씩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참 필요를 따라 채우는 것을 제가 저희가 필리핀을 떠나오면서 저에게는 또 한 가지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에 저희가 세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다 이게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제가 축방을 받아 나왔거든요. 몇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교회가 제 눈에 굉장히 망고나무 밑에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게 우리가 헌금해서 빵을 만들다가 망한 공장을 인수해서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해서 그래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들이 한 60명, 70명 생길 때 제가 필리핀을 떠났거든요. 추방받았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제가 좀 크게 해야 됩니까? 다 잘 들려요. 저 목사님 들리면 손 한번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필리핀 목사님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처럼 6명, 7명, 8명, 9명, 심지어 막 10명씩 일어놓는데, 이 목사님 집에는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플이라는 정말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가 교회 그때는 다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고 플라스틱 의자였거든요. 그 지붕 밑에. 그럼 이 아이가 가면 이 어린 놈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항상 의자를 자기가 놓고 이래요. 막 가서 저한테 자랑하고 의자 놨다고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꼬마 전도사라고 항상 이렇게 해놨대.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크면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 도와줘. 이 가난한 필리핀 목회자의 아들 마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보였으면 그 아이의 소원은 커서 아버지 도와주는 게 저희 소원이래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우리 둘째가 항상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버지 나는 돈 벌면 절반은 아버지 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아직까지 돈벌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오고 이 아이가 간호대학을 갔대요. 돈 벌어서 아버지 도와주려고. 또 미국도 갈 수 있고 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트럭에 막 10몇 톤 되는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 막 바퀴에 끌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려. 선교사는 떠나갔죠. 아이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가 비가 새는 교회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 생각이 나네. 하나밖에 없는 아이 생각이 나니까 그 비 새는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려 울다가 의자에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런 세월을 2년을 했대. 제가 없는 가운데 저도 없고 제가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필리핀에 한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다가 2년 만에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학교를 만들고 막 선교사는 떠났는데 청년들을 훈련해서 교회가 없는 마을을 다니면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서를 만들고 한 가정에 전도해서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막 불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막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막 불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막 예배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그 마을에 생기고 여러분 선교지에는 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선교사 떠나보니까 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저쪽 마을에 가서 또 같이 또 그렇게 하고 또 저쪽 마을에 가서 하고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나니까 60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고 막 우리가 교회를 선교지에 교회 지어주는 거 좋습니다만 자칫 잘못 지어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교회 지어주고 돈 주고 이거 정말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60개를 세웠다. 교인이 다 모으면 6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안 놀랍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필리핀 갔습니다. 가서 공항에 내리는데 나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하나님이 어떻게 참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견뎌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말하고 싶어. 그러고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나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듣고 다니는데 깜깜할 때까지 무려 12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가자. 바울도 하루 12군데는 안 간다. 내가 자꾸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참 바울 같은 분도 셋째 하늘을 체험했던 이 영적인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도 그 다음 날에는 또 복음을 전했던, 어떤 위협에도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던 이 바울도 나에게는 말 못할 일이, 나에게는 육체에 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숱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의심해 받고, 항상 저 바울이 선교비 많이 받아갖고 뭐 한다 이런 소리 듣고 갈라져가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갈라져가는 그런 아픔도 있고. 여러분, 바울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살아가며 오죽하겠습니까? 참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때로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도 있고, 너무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막 평안하니까 어림이 없었습니까 모르지만, 오늘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는 참 우리 선교사들이 모두가 제 얘기는 우리 한 선교사의 이 삶을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잘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삶을 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다 이렇게 수기를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수기를 쓰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아픔 이런 것들 다 써서 우리 책으로 이번에 한 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국에 이래 와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참 요즘 약간 이렇게 실망하는 것은 자꾸 후원하는 교회들이 끊어진다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 교회가 어렵고 하니까 자꾸 선교비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면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자기 품속에서 죽어가던 그 아이를 안고 딛고 일어서서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갔던 그 선교사들. 양아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과 아이들, 어떤 선교사는 와서 남편 잃고 이태 지나서 핏덩이 같은 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래도 한국 땅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세워갔던 이 땅의 교회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과 그 가족의 아픔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다. 여러분이 우리 경상남도 서부 경남 일대는 다 호주 선교사가 거의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호주 선교사 중에 초기 한국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조셉 헨리 데이비드. 이 사람 나이 30에 혈혈단신, 조선 땅에 아무도 예수를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불타는 심정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멜버른을 떠나서 자기 그 시드니에 와서 한국 오는 배가 없어서 일본에 갔어. 일본에서 기다렸다가 한국에 무려 거의 한 달 가까운 세월 동안 조선 땅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그가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6개월 만에 전염병을 얻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폐렴과 뭐 이질과 온갖 전염병이 그를 감싸서 그 외로운 곳에서 쓸쓸히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죽었어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죽었는데 이 무슨 성교입니까? 이 뭐 어찌 보면 개죽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면 생명부지의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아이를 보낸 부모가 아들을 잃었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제가 필리핀에 다치고 걷지를 못하고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한국에 후송되어 올 때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내 건강한 몸을 낳아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파하는 그 모습으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누워서 입고 가는 아들을 보면 그 부모,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게 진짜 그게 제게 마음 아팠던 거예요. 세월이 가서 우리 부모님은 다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헨리 데이비드 이분이 목숨을 잃고 참 인간적으로 6개월 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갔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빅토리아 호주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불일 듯 일어난 거야. 야, 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젊은 사람이 가서 목숨을 잃었네.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뭐
일심병원 이런 거 있죠. 다 맥켄지 그런 호주 사람들이 세운. 부산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다 호주 선교사들이죠. 한 사람의 미랄과 같은 그 이름 없는 사람의 죽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우리는 빚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고 뭐 잠깐 어렵다 해서 제일 먼저 탁탁 끊는 게 선교비라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겠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나? 다 쓰러져 가던 인민족에 희망을 준 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시절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그 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선교사들의 눈물과 죽음과 아이가 품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던 그 선교사들의 눈물로 세운 이 땅의 이 교회가 우리가 뭐 잠깐 어렵다 해서 선교비를 제일 먼저 팍팍팍 끊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남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굉장히 작네. 선교비 안 내죠. 제가 선교비 달라는 소리 안. 저는 진짜 거의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통성으로 한번 2, 3분 또 사회 보신 나오실 때까지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